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1257쪽이 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곡자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참 여러분은 이 호세아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참 그죠. 호세아를 읽으면서 저는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한 선지자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순종하였을까. 그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볼 때마다 참 위대해 보입니다. 물론 많은 위대한 모세, 다윗, 바울 많이 있죠. 그러나 이 호세아 선지자도 제 머릿속에서는 참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마음이 들어집니다. 아무리 어떤 심부름을 시켜도 채용아, 엄마가 심부름 이상한 거 시키면 하고 잡겠어? 안 하고 잡겠지. 예를 들어서 말이야. 너가 엄마가 너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을 심부름을 시켜.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때 막 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근데 두드러기가 나 있는데 그때는 저 어렸을 때는 뻔히 그렇게 민간요법이 막 성행할 때요. 그래가지고는 막 옛날에 치과에 가서 보면은 몽당 빗질하기 있잖아요. 그 몽당 빗질하고 갖고 뭐 실어요? 치과 실어. 마당 실다가 요만큼만 남어. 그러면 그런 거 갖고 와서 안 버리고 화장실 닦아. 근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는데 그 암모니아가 우리 몸에 약인지 어쩐지 모르겠어. 그 치과인 빗질하고 나를 홀랑 벗겨놓고 막 빗질하고 그거를 나를 이렇게 온 몸을 이렇게 쓸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두드리가 났어도 이게 관연한 딸이 홀랑 벗으려니까. 근데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너 홀랑 벗으라면 벗겠어? 너무 이상한 거 시키면 안 하려고 한다니까. 엄마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참 희한한 걸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예. 그 참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남의 속을 얼마나 알 수 있어요? 예. 내가 낳은 내 자식의 속들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옛날에 배동열 목사님 살아계실 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 정내정 목사님
저놈 새끼 속은, 같은 목사끼리라 저놈 새끼라 해.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놈 새끼 속은 내가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20년이 넘도록 부교육자로 데리고 있는 금매, 그 부교육자의 속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놈 새끼 속은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속이 상하면 이게 얼마나 아플까. 지금 우리 그 태영이 형제 그 아픔을요, 저는 조금 어느 정도 감지를 해요. 어제 기도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기 수술을 했잖아요. 팔 여기 2년 전에 했어요. 3년 전에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때는 아주 진짜 그 순간에 주님 얼른 오셔버렸으면 쓰겠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저께 주야 하면서 붙잡아달라고. 안 아파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아픈가 잘 몰라요. 근데 경험해본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혜영 권사님이 아마 우리 황인호 성도님 속을 좀 제일 많이 알 것 같아. 예. 얼마나 알겠어. 나도 그거 해봐서 알아. 나도 그거 해봐서 알아. 강 권사님, 황인호님 날마다 기도 빼먹은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본인만이 아는 거지.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해본 사람은 그 마음이 직접 체험해봤기 때문에 너무 와 닿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십중 여러분 이해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왜 내가요, 막 요나처럼이 선지자를 해서 다 주의 말씀 다 순종하지 않아요. 요나 선지자 어째서요? 안 갔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리셨을까? 알리지 않고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호세아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영적 음란으로 무너져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인데, 그 메시지 전한 방법이 굉장히 특별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막 뭐 이렇게 털옷을 입고 막 그 허리띠를 묶고 막 뭐 2가지 역청과 또 뭘 먹었어요? 아니, 석청과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막 식물 삼아가지고 먹고 계속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계속 외쳤어요. 그게 그 사명이었어요.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요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안 그러면 40일 있다 이 성이 멸망한다. 이걸 외치는 것이었어요. 외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외치는 건. 외치는 건 말로 하니까 좋죠. 사도 바울도 어쩌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막 증거하는 것이요. 근데 호세아는 봐보세요. 야, 호세아야, 예? 너는 가서 있잖아.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그 음란한 여자가 고멜이라는 여자가 직업이 창녀예요. 야, 그 창녀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 이 선지자가 그 할 짓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다 저 사람이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즉 말하면 남자 목사님인데 창녀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으라는 거. 그것도 요즘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때는 선지자가 귀한 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걸 시켰을 때에 그게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호세아의 가정을 무대로 삼아가지고 살아있는 비유로 삼아서 음란한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리게 하셨어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아기를 낳고 살아라.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이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는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사랑하면서 자식까지 낳았네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호세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호세아가 곧 하나님이고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이까지 낳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내 아내로 삼아가지고 내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아이까지 낳을 거야. 그러면서 메시지는 어떻게 전했어요? 메시지는 다르게 전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고멜과 같은 너희를 내가 사랑할 거야, 그 뜻인 건데, 솔로몬 왕이 죽고 즉위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더 강한 나라로 이제 다뤄야 된다고 대신들이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르호보암이 다루던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었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라고 그러고 우리는 남한 북한 그러잖아요. 근데 두 지파만 남유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왕국을 이루었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을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장본인이 바로 르호보암이에요. 이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으로, 르호보암은 유다 사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랬어요. 이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래. 예루살렘으로 여로보암이 이제 갈라졌는데, 성전이라고는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근데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 쪽에가 있었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남유다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아서 못 가게 하려고 한 것이 바로 베델과 단에다가 신당을 세우는 거야. 여로보암이 가장 큰 죄를 지은 죄가 바로 이 죄예요. 성경에 봐보면, 열왕기 상하에 봐보면 여로보암이 지은 죄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지은 직접적인 죄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라간 것을 왜 못하게 했을까요? 자기 백성이 유다 쪽으로 내려가면은 자기 백성들이 어쩌니까? 작아지니까 10지파와 10지파를 해서 12지파를 나눠버렸는데, 10지파가 예배드릴 데가 없으니까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면 자기 백성 수가 작아져. 그러니까 머리를 세운 것이 뭐였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신당을 세우고 거기다 뭘 대신 만들어놨냐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대신하여서 그곳에서 우상으로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시작됐죠. 영적 타락이 시작되면서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지고 성적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북이스라엘을 장악을 해버렸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 타락을 멈추게 하시려고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시킨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것을?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을 호세아에게 삶으로 통해서 깨닫게 하면서 나타내서 보여주게 하시는 거죠. 예? 호세아의 가정을 배경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호세아 1장 1절에 봐보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으로 아내를 삼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말씀하시고, 예.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도 음란은 가정을 파괴합니까? 가정을 세웁니까? 파괴합니다. 여자가 음란하든 남자가 음란하든 이 음란이라는 자체가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를 파괴하는 것들이었어요. 단순히 그 어떤 육적인 어떤 쾌락을 느끼기 위한
어떤 육적인 쾌락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세상을 사랑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파괴의 영인 거예요. 파괴의 영이 그닥 여러분 굉장하게 오지 않아요. 불신에서 오고, 한 번의 실수로 오고, 한 번의 허물로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이 파괴의 영이 막 어떻게 굉장히 크게 옵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불평을 하게 되고 불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세웠어. 그 파괴를 막기 위하여서. 그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나 믿음이 없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분명히 반박했을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제 그 아내를 맞이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이를 낳았죠. 자, 그 아이의 이름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아이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 이스르엘이 누굴까요, 여러분? 4절에 봐보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그 이세벨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욕심을 내니까 어쩝니까? 저걸 죽이고 왕이시여 빼앗으시옵소서. 근데 그 왕이 그 하찮은 백성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공모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쩐다? 기억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이 현재는 지금 이세벨 시대의 그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그 후대의 왕이에요. 그 후대의 왕. 근데 그 전직의 왕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계시면서 호세아에게 그거를 메시지로 전하여서 그 이름을 누구로 하라? 이스르엘이라 하라. 너희들의 죄악을 난 다 알고 있어. 그 뜻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억력. 우리는 잊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두 번째, 로루하마는 뜻이 무엇이냐면 다시는 제사함에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히브리식 단어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그냥 영자야 뭐 그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한문에 보면은 그게 꽃뿌리 영자 아들 자자 뭐 그러면서 너는 이쁜 딸이지만 아들 같은 노릇을 해라 뭐 이렇게 이름이 담아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로루하마라는 말에는 다시는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하면은 이것을 이어서 말해보자 치면 뭐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지난날의 죄를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죄에 대한 용서를, 자, 다시는 너희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죄의 담을 쌓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뭐 그냥 겁나게 무엇을 잘 살아야 큰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병 났으면 큰 축복이라고, 아들 못 낳는데 아들 낳았으면 축복이라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었으면 축복이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죄가 허물어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그 죄를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너희 죄를 본인들이 알고 깨닫게 그럼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두 번째 딸은 이제 또 아들이죠. 로암미는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 로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다시는 너희를 내가 은혜를 베풀지도 않을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그 의미를 호세아에게 전하시면서 가정을 이끌고 살면서 애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애들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애들 선지자의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뜻이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 뜻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뜻이 생각이 나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된 거죠. 복음이 막 전한 아무개야 로암미야 너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아니 자기 딸 이름을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할 수는 없죠. 네. 하나님 시킨 게 하는 거야.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 누가?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하나님께 다 직접 지어주셨어. 장명을 해주셨어. 예.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몇 절에 말씀하십니까? 7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쟁이 없이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면서 실제적으로 이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예언의 성취가 BC 722년에 아수르가 공격을 해요.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딱 승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죠? 예.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분 다 전쟁에 이겼으면서도 이제 병이 걸려서 죽으려고 하니까 벽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예. 그때 당시 그렇게 애언했던 그 말씀이 그 아수르 공격에 10지파 이스라엘은 무너졌는데 2지파 그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는 안 무너졌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지. 이게 아수르는 똑같은 군대예요. 근데 10지파에가 군인이 많겠어요? 2지파에가 군인이 많겠어요? 근데 그 10지파에 소속호에 있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 2지파, 유다 지파는 생존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으로 계산으로 하면 안 맞죠? 우리 인간의 계산은 그것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10지파의 군인이 수가 어마어마할 때, 즉 말하면 중국 사람들의 수가 많은 게 군인이 많고 우리 한국 사람은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켜버리니까 유다 민족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기고 말잖아요. 이게 바로 호세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이 역사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선하신 일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죄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그래 고멜에게 장가가서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낳게 했고 이미 이 역사적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 깨닫고 얻어야 될까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세아가 하나님을 섬겼던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행동한 행동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이해나 깨달음으로 부족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어야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선지자를 법정 용어로 제가 한번 재해석을 해보니, 원고는 하나님, 원고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검사 역할을 하죠. 누가? 선지자가. 그러면 피고인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하나씩 지적하는 것이 선지자 역할이에요. 아멘. 원고가 하나님이요. 아니, 저들이 죄를 지었다. 호세아야. 아,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죄를 졌고 너희는 이 죄를 졌고, 이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지자라니까요. 하나씩 그 죄에서 대한 합당한 형벌을 선고하듯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옛적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막 그러면서 그 형벌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가 해야 될 노릇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둥이처럼 다른 여인을 따라서 음행한 여자와 같다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게 호세아의 일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지적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이때 당시는 호세아 시대는 바알을 많이 섬겼는데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하나님 놔두고. 바알이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산의 신이었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놔놓고 어떻게 바알을 섬겼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 바알이 없을까요? 바알은 세상입니다. 어리석게 바알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들은 많은 자녀와 풍요를 얻기 위해서였는데, 그런 세상을 바라본 호세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 수가 있었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위험한데, 저거 큰일 나겠네. 이거를 호세아 선지자는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심정도 또한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운데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을 봐보면요, 여러분 2장 6절부터 13절까지 봐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지마야 가지마야.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리라. 지난 주일날에도 그 룻기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의 가족을 지금 연상을 시켜서 딱 연결이 됩니다. 흉년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될 것을, 저쪽에 모압 가면 먹을 것이 많대 하고 가족이 그냥 보따리 싸고 이사를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더 거지가 된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7절에 하는 거예요.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바알을 섬겼는데 그 바알을 섬겼던 은과 금이나 모든 곡식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들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다시 더 빼앗아 버리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그 날짜대로 시일대로 그 날짜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떠났던 그들에게 그 날짜를 씌어서 수를 헤아려서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정말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 풍요로운 바알을 섬기면서 여러분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한승미 집사님 기도하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은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아프면 아프다라는 그 아픔만 보시면 안 돼요. 육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깊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네. 그런데 왜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심되지 아니하고 좌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십니다. 너무 원하십니다. 넌 어찌하여 나를 모르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모르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잖아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알면은 뭐하러 불순종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누구를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믿으려 해도 잘 알아야 믿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믿으려 해도 저를 잘 알아야 믿어요. 저를 불신하더라도 저를 잘 알아야 불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 못 쓰겠네, 저 사람 쓰겠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더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인간하고 인간 관계도 그러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참 우리를 계속 밀어내려는 사단은 항상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영적 음란함이 계속, 그것이 영적 음란함이죠.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 음란이에요. 그것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여러 가지 것들이죠. 모든 것이 다 거기 속해 있죠. 아유 오늘은 내가 뻗쳐, 나 하나님 앞에 오늘 안 갈래. 그건 뭐예요? 자기 몸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피곤해서 잤어. 쉬려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어지게 되면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 갖고 그러겠습니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럴 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어저께 하고, 예, 그저께 하고 안 드리니까 무슨 그냥 내가 교회도 안 다닌 사람 같아 보여요. 여러분도 그랬죠? 신기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못 쓰겠더라고요. 육신은 좋을란가 몰라도 영혼은 안 좋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말씀을 안 읽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와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드려진 이 오늘 예배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도 느꼈습니다. 야,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성경 연구하고 얼마든지 했죠. 뭐 어디 가서 못 오겠습니까 제가.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영적 그 음란함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면서 쉴 새 없이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뱀이 하와를 아단 에덴 동산에서 그 이간질 시켜갖고 하나님 앞에서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얼마나 염려하라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예? 그래서 항상 그 마태복음 5장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계속 우리는 배고파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많이 갖고 있어도 목말라야 되고 계속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었어. 아이 나 정도면 많이 알지. 그거는 교만입니다. 아이고 나 정도 하면 아니에요. 아니요. 항상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어도 의에 줄이고 배고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10절과 11절 본문 10절과 1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내가 너희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할 거야 하고 로암미 했지만은 아니다. 내가 그곳에서 다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가 삼을 것이며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 더 많은 백성들을 내가 찾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못 살았었음을 알게 하셨으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호세아에게 말씀하셨고 호세아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았기에 비록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명이었으나 그래도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비록 로암미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의 말씀을 비록 전하게 하셨지만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호세아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거죠.
지금 이 치욕은 잠시일 뿐이야. 저들이 워낙에 못 기다리니까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하신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난 괜찮아. 그러면서 고통이 따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일지라도 순종함이란 그분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에 이르게 되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작아요. 내 믿음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 믿음은 형편없어요. 지난번에 주일날 오후에 셀모임 할 때도 어떤 성도가 그랬어요. 저는 믿음이 없고 더 많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자체가 벌써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아직은 안 되었다 할지라도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면서 그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리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리라,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큰 각오가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어떻게 앉아서 이 소중한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믿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또 어떤 큰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나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그 소망이나 비전, 때로는 욕심 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욕심을 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욕심을 부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세상의 것은 욕심 부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채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많이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라면 그 자체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같이 거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호세아처럼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지금은 죽겠어. 그러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셔본 적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난 죽을 수도 있어.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이제 이게 이제 끝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길, 그래 하나님 앞에 멋진 길, 그런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내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순종을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았는지 몰라요. 이게 옛날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됐어.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머 내가 잘못됐어.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네. 아유 내가 병들었어. 영광 가리네. 가난해졌어. 영광 가리네. 직장이 잘 다니다가 잘렸어. 내가 영광 가리네.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잘렸던 병들었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옆에 딱 이렇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더니 늘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찬송가를 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주시잖아요. 근데 계속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그 상황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 일단은 감사하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이름 영광이 그 찬양을 계속 27장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그 찬양을 하게 하시니까 제가 찬양을 하면서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영광을 돌릴까? 아무튼 뭔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하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잘 어떤 일에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도 불못불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 세 친구 바울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그 험난한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데 우리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제가요 이거요? 하나님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럼 제가 해야죠. 창피해요. 못하겠어요. 그거 아니고 할래요. 저 하겠습니다. 그런 호세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